하나의 사건으로 인하여 시작되었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저는 금요 저녁 기도회 때마다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기대가 됩니다. 오늘은 어떤 사람의 마음을 만지시고 또 오늘은 어떤 사람에게 강력하게 역사를 하실까 기대를 합니다. 그러나 그런 기대감을 나오면 가장 먼저 누구를 만지시고 치유하시냐면 제 자신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길 원했고 또 다른 누군가가 어떤 변화와 회복이 있길 바라는데 그런 기도와 그런 간절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보다 저를 만지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변화될 사람이 하나님 저분 우리 성도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그 어떠한 성도가 아니라 이 목사인 제 자신이었습니다. 그때마다 깨닫는 건 이것입니다. 역시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고 왜냐하면 제가 변화되면 다 변화된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저만 잘하면 된다는 것을 하나님도 잘 아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인데요, 저는 이 한 사건에 주목해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그 전까지 에베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론에 대해서 또 성도는 어떻게 또 우리 교제를 나누며 교회를 지켜나가야 되는지를 나누었다면, 기도하는 가운데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주시고 또 이 사건에 주목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은 총 1장부터 28장까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가만히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등장을 하더라고요. 많은 혈통도 나오고 인종도 다양하고 직업도 다양하고 지역도 다양하고 남자, 여자,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참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다 똑같은 부류의 사람이 아니라 각양각색에 달랐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사도행전은요, 그 각양각색의 다른 사람, 연령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환경도 다른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그 사람 주변에 일어난 놀라운 일들이 전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달라요. 연령도 성별도 살아온 배경도 혈통도 다르고 다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사도행전이 이어지고 전개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일들, 이야기들을 잘 살펴보면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적적인 얘기들 많이 있죠, 사도행전에.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일어나고 있는 일반적인 이야기들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또 어떤 말씀을 보면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라고 생각한, 영화에나 드라마에나 나올 법한 그런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기적 같은 일들. 이야, 어떻게 이거 지어낸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말이죠. 이게 어떻게 가능해? 라는 기적 같은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기적 같은 사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품냐면, 하나님, 저에게도 이런 기적이 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런 성령의 역사, 병고침의 역사,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 복을 받는 역사가 내 삶에도 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 제목이 저절로 나오게 됩니다. 이런 흥미로운 사건, 이야기들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좀 찾아보니까요, 몇 가지를. 하나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죠. 그런데 그 제자들은 모두가 찰떡같이 약속을 합니다. 예수님이 어딜 가든지 우리는 끝까지 함께 가겠습니다. 목숨을 버려서라도 제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절대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우리 결과를 알죠? 조금 지나서 로마 군인들이 막 덮치니까 서로 도망가기 바빴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그 현장에 제자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입술로는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했지만 겁에 질려서 다 도망가서 숨기 바빴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겁쟁이였던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사도행전 2장 4장에 보면은 그 겁쟁이, 그 두려움 많던 사람들이 스스로 사람들 앞에 나서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 겁쟁이였던, 두려움이 많았던, 배신했던 이 제자들이 사도행전 2장 4장 넘어가니까 한순간에 변화가 됐습니다. 또 그 사람들은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분명히 똑똑한 사람도 있고 배운 사람도 있고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시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가룟 유다 그리고 마태 같은 경우는 교육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을 제외한 다른 제자들은 우리가 흔히 알듯이 별로 잘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었고 교육의 기회도 그렇게 많이 갖지 못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 제자들을 보고서 무식하다, 촌놈이다, 이런 지식이 없다라는 핀잔을 듣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율법 학자, 그 당시 최고의 지식과 학벌을 가진 사람들 앞에 하나님을 증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이때 주변 학자들이 또 율법 학자들, 최고의 학벌을 가진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어떻게 저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분명히 이들은 학문도 학법도 뭐 배운 것도 없는 아주 일반적인 사람 아니었어? 라고 깜짝 놀랍니다. 바로 학자의 혀가 주어진 거죠. 상상할 수 없는 논리, 생각지도 못한 논리와 언변으로 그들은 분명히 무식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이었는데 그들에게 학자의 혀가 주어진 거죠.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자, 그리고 굉장히 이기적이었던 제자들, 자기밖에 몰랐어요. 욕심과 탐욕으로 가득 찼던 사람들, 아주 나쁘고 못된 사람들이 갑자기 바뀌어서 나 자신만 알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이웃을 돌보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자기 것을 나누는 일까지 하게 됩니다. 그뿐이 아니라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파보면 아픈 사람의 심정을 안다라고 말을 많이 하죠. 교통사고나 어떤 사고로 다리를 잃은 사람도 굉장히 고통스럽지만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의 심정은 어떨까요? 태어날 때부터 걷지를 못했으니까 이미 그들의 다리뼈는 굳었을 겁니다. 신경, 세포 모든 게 다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은 거의 죽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갑자기 걷기 시작합니다. 걷기만 했을까요? 뛰기 시작을 합니다. 세상에 이건 말도 안 되는 일들,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올 법한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마치 영화 속의 한 장면, 또 드라마 같은 이야기들이 실제로 그 현장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죠. 귀신이 떠납니다. 옥문이 열립니다. 여러 질병이 떠납니다. 그러더니 회복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바랬던 나의 삶 속에 내 가정 안에도 원하던 그 일이 갑자기 그들 삶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볼까요? 그 당시 로마 제국에서 가장 음란하기로 더럽기로 말할 수가 없던 에베소와 고린도 지역에 그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런 지역에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입만 열면 거짓말했고 그들은 음란하고 더럽기가 그지없던 말로 꺼내기도 싫었던 그 더럽고 추악한 삶에 갑자기 어떤 한 사건으로 인해서 그 삶에 거룩이 임하고 그들의 삶이 실제적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상상할 수 없었던, 늘 입만 열면 불평하고 입만 열면 판단하고 입만 열면 정죄하는 다른 사람을 괴롭혔던, 저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아, 저 사람 말 안 하는 게 나아, 맨날 예배 드리지 마, 교회 가지 마, 기도하지 마, 헌신하지 마, 자꾸만 안 되는 것만 얘기해, 그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했던 사람이 변화가 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들을 보면 사도행전에 이런 내용들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일들이 우리는 보통의 어떤 한 사건에만 집중하고 어떤 변화에만 집중하지만 그들이 어떤 과거와 어떤 삶의 태도였는지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고 변화된 이후만 관심을 가졌죠. 그런데 이 말씀을 잘 찾아보니까 변화되기 이전의 삶들은 너무나 추악하고 더럽고 또 고통스러운 환경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사건, 모든 이야기들이 바로 한 사건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대답하지 마시고 알고만 계셔요. 자, 이 말씀을 반대로 말하면
이 한 사건이 없었다면 지금 나타난 제자들의 변화와 겁쟁이들의 변화와 지식과 안진병이 일어나는 것과 음란과 더러움이 거룩으로 변화되는 삶의 변화가 이 한 사건이 없었다면 이런 일들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런 꿈 같은 변화, 정말 있을 수가 없지만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놀라운 변화, 과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갖게 하는 일들이 있죠. 바로 한 가지 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 일은, 그 사건은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2장에 언급된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누구도 상상하지 못하고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때에 갑자기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한 그때부터 놀라운 상상할 수밖에 없고 꿈만 꿨던 일들이 그들의 삶에 실제로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 겁쟁이였던, 두려움에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또 숨기에 바빴던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심지어는 어린 아이 앞에서도 벌벌 떨었던, 예수님을 욕하면서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그리고 4장에 보면은 대제사장 앞에서, 로마 군인 앞에서 그 사람들에게를 옥에 가두고 채찍질하고 때리고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 두려움의 현장에서 바로 이 제자들은요, 사자의 심장을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두려움 가운데도.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목사님, 저는 내성적이라서 저는 절대 그런 거 앞에 나서서 못합니다. 제가 겁이 많아서 사람들이 나 때리고 나 죽이려고 하면 저는 절대 못합니다. 저는 언변, 말주변이 별로 없어서 막 사람들 많은 데서 저는 그렇게 담대하게 복음 전하고 예수님 증거하지 못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실제로 그 두려움이 많았던 그 제자들이 사자의 심장을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 심정을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배움이 없었던, 교육을 받지 못했고 학문이 많지 않았던,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무식하다, 지식이 없다, 그 당시 최고의 학벌, 최고의 지식인이었던 대제사장, 바리새인, 율법 학자 앞에서 제자들이 말했을 때 사람들이 깜짝 놀래죠.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서 가능한 일일까? 아니,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아니, 도대체 이런 논리는 나는 듣도 보도 못했는데 어떻게 이런 논리를 내세울 수 있지? 이게 말이 돼? 학자의 혀가 주어진 거죠. 자기밖에 몰랐던 이기주의, 다른 사람 걸 뺏기 바빴던 그 이기주의자가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피로를 채워줬다니까요. 자기의 것을 나눠주면서 말이죠. 가난한 자, 소외받은 사람들을 회복시키는데 이 사람이 앞장선다는 것입니다.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 괴로웠는데 걷고 뛰고 춤을 추고 있으니 말이죠. 귀신에 잡혀 눌려있던 사람, 그 어린 소녀에게 귀신이 떠나가요. 질병이 떠나가 버렸습니다. 이 놀라운 이 소녀에게 기적이 일어난 거죠. 입만 열면 불평, 원망, 판단했던, 근데 그 순간 그 입술이 감사로 바뀌고 기쁨으로 바뀌고 그 입술에서 찬양이 흘러나와요. 늘 원망하고 늘 안 된다고 부정했던 입술이 찬양이 나오고 기도가 흘러나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우리 가운데도 아마 소원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기적이 좀, 저에게 이런 질병을 좀 회복시켜 주시고, 믿음의 배우자, 믿음의 직장, 우리 가정,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자녀들, 부모들까지 하나님, 이런 좀 구원의 역사가, 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 가운데도 이런 소망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인 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성령이 임하자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역전되고 한순간에 바뀌어 버렸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절망에서 소망으로, 성령이 임하니까 어둠이 가득한 곳에 빛으로 가득하기 시작하고, 성령이 임하니까 늘 죽음만 묵상하고 원망 불평했던 사람, 자기 연민에 빠져서 나는 살 가치가 없습니다 라고 말했던 사람, 내일을
기대할 수조차 없었던 사람이 소망을 갖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이 내 안에 임하니까 나는 이제 살고 싶습니다. 제가 무엇을 할까요? 제가 주를 위해 무엇을 할까요? 죽을 각오로 제가 이 땅을 살아가겠습니다. 소망을 갖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전에 사역을 할 때요, 경주에 살고 있는 몇 대째 불교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청년의 그 고모가 그 당시 교회 권사님이셨어요. 할머니 권사님이셨는데 겟세마네 기도회라고 해서 저녁마다 기도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교육자실에 있었는데 이 청년이 밤늦게 기도하고 있는 그 장소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을 보니까 얼굴이 벌게요. 왜 빨갛나 봤더니 열꽃이 온몸에 퍼진 거예요. 그래서 이 자초지종을 먼저 물어보니까 몇 대째 이제 불교 집안이고 공무원 시험은 칠 때마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이번에도 떨어졌으니까 얘가 더 화가 나서 큰일 나겠다 싶어서 절로 데려간 거예요. 절에 데려가서 108배를 한 거예요. 108배 하고 나면 너 마음 편안해지고 괜찮아질 거야. 그래서 108번째 절을 들고 올라왔는데도 분노가 끊이지 않고 폭발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방법으로 경주에서 부산까지 그 밤에 차를 타고 온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간에 이제 기도 시간인 걸 알고 기도 받으러 온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교육자실에 있었으니까 이 청년을 위해서 이제 기도해주고 그 다음부터 제안을 했습니다. 그 청년에게 당분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까지 매일 내가 교회 출근하는 우리 경건회 하고 1시간 정도 아침에는 기도하니까 9시부터 10시 피해서 한 10시 이후에 교회로 오세요 라고 해서 매일 만나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말씀도 배우고 기도도 같이 하고 심지어는 신방도 같이 가자. 내 신방 갈 때 같이 가요. 이러면서 매일같이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청년과 얘기할 때 그러더라고요. 저는 살 소망이 없습니다. 저는 시험 몇 번째 떨어져서 이제 나이도 있고 이제 더 이상 못합니다. 나는 이제 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정말 얘는 이 청년은 죽을 각오로 했기 때문에 손에 막 그 그은 자국도 막 보여주더라고요. 술 담배도 다 막 얼굴에 열꽃이 빨갛게 있었죠. 그런데요, 아침마다 같이 예배를 드리고요, 신방을 갈 때도 같이 가고 제가 어딜 갈 때도 늘 같이 다녔어요. 교회 차를 타고. 그러면서 이제 영적인 믿음의 대화도 나누었죠. 근데 그 청년이 저한테 이 말을 하더라고. 한 10일 정도 지났을 때, 목사님, 저한테서 혹시 담배 냄새 안 나요? 담배 냄새 안 나는데요? 아, 다행이다. 담배 피웠어요? 처음에는 은단을 먹고 왔대요. 근데 어느 순간 담배 냄새가 너무 역겹대요. 그러면서 담배를 끊었고 술도 같이 끊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한 달 반 정도 지나가면서 정말 예배 때마다 또 수요 금요일하고 주일도 오니까 경주에서 오는 거예요. 매일같이 오면서 이 청년이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막 방언을 받고 얘가 변화되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자기가 가까운 교회 가겠다 하더라고요. 포항에 어디 교회 간다는, 경주 끝자락에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있었는데 한 번씩 연락이 왔었는데 어느 순간 신학을 하겠다 하길래 기도를 좀 더 해보고 갑자기 그 신학이란 웬 말인가 그랬더니 이 청년이 자기도 충분히 기도했고 자기가 지금까지 겪었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를 부르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를 어디 가려고 그럽니까? 예, 기도하고 신학교를 가고 제가 나중에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해서 그 뒤로는 이제 연락이 이제 뜸하고 이제 그 할머니 권사님 통하여서 이제 소식은 간간히 들었는데요. 제가 이제 통합적 교회에 있을 때 이제 편목한다고 장신대학원에 면접 보러 갔는데 순복음 교회 목사가 장신대 통합적으로 편목한다니까 막 소문이 그 장신대 나가지고 그 청년이 듣고 마중 나와 있더라고요, 저를. 그래서 여기서 뭐 하고 있냐 했더니 제가 이제 신학 공부하고 지금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있대요. 전도사님 됐어요? 네, 그래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럼 신학교도 같이 다니는 게 좀 모양새가 이상한 거예요. 어쨌든 뭐 저 대학원 이렇게 가면은 만나겠지 했지만 저는 대학원 진학을 이제 안 했으니까요. 그러면서 나중에 또 보니까 이제 결혼한다고 청첩장이 왔더라고요. 포항 어떤 교회에서. 지금 목사 안수 받았대요. 그런데 그 청년의 지금도 잊지 못하고 하는 이 말은
자기의 기점은 시험이 떨어지고 108배하는 그 시간이 아니라 함께 매일 만나서 매일 예배하고 신방도 같이 가고 매일 기도했던 그 시간, 자기가 성령을 받았던 이것을 잊지 못해서 어디 갈 때마다 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게 자기 인생의 완전한 터닝 포인트였던 거죠. 완전히 달라진 친구였죠.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걸 볼 때마다 우리는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결정, 인간의 힘으로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노력한다고 열심히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변화는요, 성령이 임할 때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기도할 때도요, 다른 기도 제목이 있겠지만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조금 길어질 것 같아서요, 그러면 성령을 받으려면 알죠, 기도해야 되는 거. 그렇지만 어떻게 기도를 더 집중적으로 해야 될지 다음 시간에는 금요일은 그 부분을 나눌 텐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오늘 한 가지 포인트는 이거예요. 내가 성령을 받으면 오늘 사도행전에 일어난 놀라운 사건, 그 친구에게 일어난, 그리고 저에게, 우리 모두에게 일어난 이 사건들이 오늘 이 시간에도 일어난다는 사실이죠. 자, 여러분, 성령이 임하니까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떤 사람, 난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내 삶에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아니, 목사님, 이 사람은 맨날 불평만 해요. 가서 만나보면 맨날 상황이 안 좋대요. 근데 상황은 항상 안 좋았습니다. 옛날에는 그런 분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왜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고 판단하고 부정적인가 봤더니 환경 때문인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함이 사라진 거예요. 성령 충만함이 사라지니까 언제부턴가 내 입술에 감사가 아니라, 기쁨이 아니라 판단을 하게 돼요. 자꾸만 정죄를 합니다. 나는 틀리지 않았어요. 나는 옳아요. 근데 자꾸만 비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하니까 감사와 기쁨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성령 충만해 있을 때 어떤 환경이 와도 감사하죠. 어떤 어려움이 와도 기뻐하려고 하죠.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 환경과 상관없어요. 왜?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심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을 자세히 보면은 제가 이 부분을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참 새로운 걸 발견했습니다. 뭐냐면 성령이 임할 때 특별한 장소가 없었다는 거예요. 교회 와야지만 성령을 받아, 아니었습니다. 내 골방의 기도원에 거기 가야지, 아니 산기도 가야 난 성령 받아, 아니었어요. 성령이 임하는 특별한 장소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는 특별한 시간도 없었습니다. 아침에만 성령이 임해, 아니야 난 밤에 오시던데, 그래 난 새벽에 오시던데, 아니에요. 성령이 특별히 임하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령이 임할 때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잘 배웠다고 유식하게 기도한다고 성령이 임하고, 좀 못 배웠다고 성령이 더디 오시는가? 아닙니다. 성령은요,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요. 시간을 구별하지 않아요. 장소를 구별하지 않은 거예요. 또 성령은요, 어느 곳에나 어느 때나 임합니다. 아침에 오실 때도 있고요, 한낮에 성령이 임할 때도 있고요. 성령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연수, 직분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은 성령을 못 받죠. 근데 어떤 성도님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성령이 불같이 임하는 사람이 있죠. 어떤 유튜브 이걸 찾아보다 보니까 방언을 받는 방법 해가지고 따다다다 이 따라해보라고 이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조회수가 몇만 건이 돼 있어요. 이런 일이 아니라는 거죠. 남자든 여자든 많이 배우든 못 배운 자든 많이 가지든 못 가지든 직업이 좋든 안 좋든 성령은요,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임해요. 그런데 여러분, 사모하는 자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나에게 성령이 임하여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간절히 부르짖는 자에게 성령이 그 심령에 문을 두드리고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고 임재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면 우리 변화될 수 있다면,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이 영혼만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나에게 임하면 내 영혼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육체도 변화됩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면 내 마음도 변화가 됩니다. 어떤 목사님, 어떤 신학교 교수님, 또 어떤 교단은 성령의 역사는 끝났다,
이제는 그런 일이 없다. 사도행전으로 끝났다. 아닙니다. 거짓말이에요. 믿지 마십시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2000년 전에 역사하셨던 그 성령님은 지금도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고요,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성령은 우리의 육체, 우리의 영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변화되길 원한다면, 내가 새롭게 되길 원한다면, 또 누군가를 변화시키길 원한다면 내가 성령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또 다른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전도를 마치고 또 뭐 살 게 있어서 입구에 과일집에 잠시 들렸거든요. 들어가자마자 저를 기다렸다는 듯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며칠 전에 상가 번영회 상가 모임에 갔는데 목사님 얘기가 나왔대요. 난 여기서 장사도 안 하는데 제 얘기가 왜 나오지? 앞으로 장사도 안 할 거예요, 여기서. 근데 왜 제 얘기가 나왔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상인들이 이제 조금 어렵고 힘드니까 이걸 어떻게 돌파할까? 어떻게 전략을 세울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떤 누군가가 아이고 어려워도 우리가 어려운 게 하루 이틀이냐. 근데 우리는 이지훈 목사님이 기도하고 있어서 잘 될 겁니다. 진짜 그런 말을 했다고요? 누가요? 제가 정말 등골이 오싹하고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그런데 그 사장님은 또 뭐라고 하냐면 근데 목사님 저는 별로 놀랍지 않고 맞잖아요 목사님. 그 맞기야 맞죠. 저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기도합니다. 그래요 맞잖아요 목사님. 아니 근데 그거는 교회가 아니잖아요. 구역 모임 이런 거 아닌데 상가 번영의 모임에서 왜 그런 신앙적인 얘기가 나왔냐 이 말이죠. 그랬더니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근데 그런 얘기 나와서 자기도 공감했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누가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런 거 묻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지는 모르는데 누군가가 그 얘기를 했고 또 이 사장님도 자기도 공감을 했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가 이런 게 아닐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는 게 이런 게 아닐까? 복음이 이런 게 아닐까? 우리 교회 앉혀놓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지역 그 사람들이 이렇게 놀랍게 변화되고 있으니 우와 너무너무 신기하고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곳곳에 이제 헌금하라고 헌금도 주시죠. 우리 성도들 맛있는 거 드시라고 이렇게 막 닭도리를 주시고 뭐 이것저것 주시잖아요. 이 시간에 오면 목사님 만난다고 막 손님들도 막 그 시간에 와서 앉아 계시고 기도해 드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런 거구나. 너무너무 제가 이게 성령의 역사 아니면 뭐겠습니까? 여러분 2000년 전에 역사하셨던 성령이 바로 지금 이 시간에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운데도 역사하길 원하셔요. 변화시키길 원하시고요. 새롭게 하길 원하고 자유케 하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영혼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육체도요. 마음도 변화시켜요. 어떤 분에게 손 얹고 기도하죠. 막 저도 뜨거운데 그분도 막 뜨거우니까 스파크가 일어나서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일어나요. 막 어떤 분은 막 마음을 치유받고요. 어떤 분은 육신의 질병도 치유받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도구로 제 팔을 들어 쓰셔가지고 그 안에 막 육체를 막 뒤집어 놓고 고쳐주시고 마음을 치료하시고 두려움을 제거해 주시고 걱정 근심을 사라지고 기도할 때 역사가 막 나타나는 거. 어떤 분은 손 얹고 기도하니까 은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방언이 회복되는 거예요. 뜨거운 기도 막 간절한 기도가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로 그 심령이 변화돼요. 근데 환경은 당장에 변화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도 걱정이 안 돼요.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니까 반드시 그 모든 것도 변한 것 믿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런 성령의 변화 역사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내 삶의 변화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남편, 아내, 자녀들, 부모들까지 내 직장에 사업장에 내 앞길 문제 다 성령의 역사 변화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이 목사가 필요한 게 아니라 성령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역사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활짝 열고 회개하라. 성령을 너에게 선물로 주리라. 성령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되겠죠. 그리고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사모하지 않는데 어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분은 산에 가서 목이 터져라 기도하면서 성령을 받으려고 방언 받으려고 며칠씩 금식하는데 오늘 이 자리에 우리 기도하기 얼마나 좋습니까? 기도할 때 여러분 다른 기도 제목도 있겠지만 우리 회개할 부분들을 하나님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성령을 받도록 기도합시다.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그 누구도
장소도 성별도 신앙의 연수도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모할 때 내가 상상하지도 못한 어쩌면 꿈만 꿨던 그런 일들이 성령의 역사로 실제로 나의 삶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순절 거룩한 성령께서 오늘 나의 심령에 임재하게 해달라고 우리 찬양하고 난 다음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도하실 때 다른 기도 제목 말고 성령님 내 안에 불같이 역사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다가 오늘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안수 기도를 할 때 그냥 안수를 받지 마시고 어떤 아픈 분 제가 아니까 기도할게요. 또 마음에 소원이 있으면 가슴에 손을 얹고 계십시오. 제가 성령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안수 기도할 때 여러분 믿음대로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